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 그래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볼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니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과 자손인 제사장들이 나팔 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절기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들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은 주로 길흉하고 그냥 잘 되고 못 되고 직장에 승진하고 안 되고 마치 무당 점치듯이 그렇게 음성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을 이렇게 부인하는 분들도 더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또 신앙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치우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인지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인지적으로 말해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것만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또는 여러분의 인지, 이것도 영적도 사실 하나님의 인지한 영역이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변치 않고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기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인지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고 보세요. 우리 몸이 아프면 몸이 막 오한이 나고 떨리는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럼 병원에 가봐야 됩니까? 안 가봐야 됩니까? 가봐야죠. 몸이 막 오한이 나는데 알고 봤더니 장염이 있어서 그랬다든지 먹으면 구토가 나고 그렇다면은 자주 이렇게 토를 많이 하시고 얹히는 분들은 몸 위장 안에 헬리코박터가 있어요. 그래서 위염이 있는 사람이 자주 얹힙니다. 이런 증상별로 몸에 나타나는 증상별로 해서 몸이 어디가 아픈지를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감각, 눈, 코, 입, 귀, 촉각, 시각, 미각, 청각 이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감각은 마귀도 쓴다 안 쓴다? 마귀도 쓰는 거예요. 마귀도 써서 그것 때문에 이 5가지 감각이 죄가 들어오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기관이 발달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신앙이 복음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할렐루야.
복음 앞에 제대로 서면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길흉화복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애가 군에서 수능 공부를 했어요. 작년에 공부가 아쉬워서 그랬는지 수능 공부를 했는데 마침 또 수능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얄짤없이 수술하고 몸도 언짢지 않았는데 강원도 속초까지 운전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누가 갔다 왔게요? 60%이 갔다 왔었습니까?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왕복이 거의 10시간 걸리더라고요. 왕복이 10시간 걸려서 갔다 왔더니요.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하루 콕박 자고 그랬어요. 자, 이제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되는데도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대중교통 버스 태워서 가면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또 몰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오늘 또 기대를 또 동해로 했어요. 그 동해로 기대를 시키는데 그것도 왕복이 한 7시 가는 데도만요. 그거 누가 있겠어요? 이영영 목사님 시켰겠어요? 그거 제가 갔다 왔습니다.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는 자녀의 권세이고 아버지의 모든 능력은 자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됨을 회복하면 복음 안에서 모든 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복음 안에 받고 은사도 복음 안에 받고 축복도 복음 안에 받고 건강도 복음 안에서 옵니다. 이걸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피 묻은 십자가에서 찢겨 장으로 찔려 죽으심을 당하실 때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나음을 얻고 그분은 온갖 수치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은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복음 안에서 모든 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됨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인지적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따라합니다. 다시 정복하고 다시 다스리고 다시 지키고 세 가지를 해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풍성이라는 것을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게 자녀가 되고 나면 허니문 같은 기쁨이 주어져요. 너무 큰 기쁨이 옵니다. 평강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평강도 옵니다. 야, 이 맛에 예수 믿는구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허니문 같은 기쁨이 6개월 가는 사람도 있고 1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다가 여기에 유효기간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광야를 지나가요. 뭘 지나간다고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그때 받았던 은혜가 기억이 나고 그때 받은 기쁨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를 지나갈 때는요 여러분 되는 일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손에 잡히는 한게 없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리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딱 지나가면서 계속 이 광야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광야를 강조한 이유는 광야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누가 많이 낙오하느냐? 감정적인 사람들이 낙오가 많이 합니다. 무슨 사람들이요? 감정적인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는 확 그냥 팍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확 끓어오르는데 은혜가 딱 끊어지면 확 식어버리는 사람들. 감정적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은혜 받을 때 빨리 받아요. 식을 때도 빨리 식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이
이 낙오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국이 더 식어서도 기본적인 맛도 이렇게 유지하고 뚝배기에 이렇게 끓여놓으면요 불에서 떼내도 서서히 팔팔팔팔 끓는 것처럼 식당 가면은 여러분 뚝배기 뭐 국밥 주잖아요. 처음부터 뚝배기에 끓일까요? 냄비에 끓여서 뚝배기 옮겨 담을까요? 큰 냄비에 끓여서요 뚝배기 하나씩 옮겨 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팍 끓입니다. 뚝배기에 잘못 끓이면 이게 넘쳐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란 한 개 탁 까놓고 딱 뜯어내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순두부찌개. 아침에 순두부찌개 한 그릇 드셨습니다. 근데 뚝배기에 담는 이유는 식탁에 앉았을 때도 계속 그 열기를 유지하라고 그렇게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뚝배기 같은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뚝배기는 처음부터 뚝배기 끓으면요 이게 잘 안 끓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다 끓여놓고 나면 식탁에 얹어나가 난 뒤에 계속 보글보글 다 드실 때까지 거의 다 이렇게 뜨겁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이런 뚝배기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지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성이 강하다는 것. 은혜 받는 데 되게 어렵습니다. 마음 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성이 강하다는 것. 또 하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 뭐가 강하다? 의지가 강하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이만큼 가면 뭘 주겠지 아니고 요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 이 의지가 강하다는 것.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걸 지나가요. 또 좋은 경우는 가이드를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가이드. 광야, 여기까지 먼저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나가면 여기 있고, 여기까지 지나가면 우물이 있고, 여기까지 지나가면 오아시스 있고. 광야를 지나간 중에는 계속해서 주님이 오아시스 샘물을 갖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중간중간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서 샘에서 해가라고 힘내서 또 가도록 그렇게 해서 광야를 지나가면 이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능력으로 바뀌어 있고 그 능력 안에서 성령과 동력해 나갈 때 그때 우리 인지, 우리 영적인 감각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넘어간 사람들이 세상 앞에 짠 하면서 간정자로 나타납니다. 인생 고비, 이런 고비, 저런 고비 지나갔는데, 우여곡절을 지나갔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속성 코스로 가기 원합니까? 센 광야를 가시면 됩니다. 무슨 광야? 센 광야를 가시면 됩니다. 센 광야를 가시면 속성 코스로 확 지나갑니다. 네, 광야가 어려운 건 뭐냐면, 처음 가보기 때문에. 처음 가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부분 가이드를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가이드를 붙여주는데 보통은 그 가이드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이건 그렇지요? 뭔 말인지 알죠? 가이드의 말을 안 듣는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목사는 나팔을 부는 사람이거든요. 나팔을 부는 사람은 복음도 경험해야 되고, 할렐루야, 광야도 경험해야 됩니다. 왜? 광야를 경험해서 광야를 통과해 봐야 광야 이 포인트에서 뭘 해줘야 될지, 뭘 가르쳐 줘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듣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 허다하다. 허다하죠. 근데 그것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나도 안 들었으니까. 어디 두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저희 누나가 중등교사로 포항에서 특수학교 선생님 하다가 서울 가서 선생님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누나가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집사람은 어제를 안 차렸고 이랬습니다. 집사람이 국문학을 했으니까 너 빨리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해라. 이렇게 권했어요. 공부를 해라. 교육대학원 공부를 해서 선생님 해라. 이랬습니다. 왜 그랬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 안에서 돈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목회를 해나가면서 직장을 가진다 할 때 가장 안정되고 그래도 괜찮아 사모도 감당할 수 있는 직장 중에 하나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해라 이랬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시간도 없고 또 뭐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안 했죠. 안 했는데 그때는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근데 저희 누나가 이제 딸을 또 둘이 있거든요. 큰애는 이제 한의사고 둘째는 홍대 미대를 나왔습니다. 미대는 서울대 미대보다 홍대 미대가 나왔습니다. 홍대 미대를 나왔는데 디자인으로 막 이렇게 취직해가 뭐 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화여대 대학원에 다니는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중시를 써보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느냐. 원래 대학 다니면서 시간이 있으면 미대를 다니면 교육학을 공부를 해서 교사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나오면 4학년 졸업하자마자 임용고시를 준비하면 돼요. 치면 돼요. 근데 얘는 그거 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2년 가외 공부를 더 해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하나 따가지고 그걸로 이제 내년에 임용고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조금 미루겠다. 그리고 선보는 거 캔슬시켰죠. 자, 그런데 조카애한테 그런 걸 보면서 집사람한테 했던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그게 뭡니까?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의 뭡니까? 가이드인 거죠. 가이드인데 좋은 가이드는 야, 내 돈 좀 대줄 테니까 해봐라 하든지 이런 게 더 좋은 가이드지. 맞아요, 맞아요. 말만 잘해줘도 좋은 가이드 된다, 안 된다? 돈은 안 줄 딴에 말이라도 잘해주면 훈수 잘 떠주면 얼마나 좋은데요. 돈은 딴 데서 끌어모으더라도. 여러분,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되는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목사가. 그리고 좋은 가이드는 마치 돈을 주듯이 자기가 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마귀하고 싸우고 영적으로 그 극복해 가면서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름 부음. 그게 능력이죠. 두나미스. 요걸로 사단에게 공격받을 때는 쫓아내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쫓아내 주기도 하고, 또 니도 그것을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기름 부음 그 자체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뭘 나눠 주기도 하고, 기름 부음 그 자체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게 광야를 지나가는 이 가이드, 나팔 부는 자가 하는 일인 거예요. 첫 번째 나팔 부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나팔 칠 때 불어야 됩니다. 나팔 칠 때 불어야 돼요. 칠 때 불어서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비 때에 건전해 줘야 돼요. 싸워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계속 남의 손 빌어서 싸워하겠어요. 내가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기름 부음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이 광야를 그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도 지나가면서 그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영의 음성을 듣는다 100% 타락합니다. 100% 이상한 데 빠집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런 분들은요, 성경을 무조건 10독 이상 하세요. 10독 이상 하세요. 그래서 이게 기준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모하고, 아무리 억만금을 주는 음성이 둔다는 음성이 뭐 신통망통 깡통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이 말씀과 안 맞으면 내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차근차근 그냥 수박 홀딱지 하지 말고 차근차근 공부하셔야 돼요. 이 나이에, 아니 신앙생활 10년 차에 세가족 공부도 다시 하십시오. 세가족 공부도 다시 하셔야 돼요. 해달라 해주세요.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다시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은 누구신지, 교회는 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ABC부터 차근차근 다시 하세요. 모든 일의 기본은 항상 기본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본이 제대로 돼야 그 위에, 그 터 위에서 차근차근 쌓여져야 되는데, 나무리건 간에 우짜란 건 지금 받아냅니까? 못 받아냅니까? 못 받잖아요. 이게 우짜라 버리게 되면 이걸 가지치기를 다 해야 돼요. 아까워도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지대로 자라나는 거지. 그래서 영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간다. 성경을 무조건 10독 이상 하세요. 안 그러면 영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신령한 척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십독할 때 인지적 영역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활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요게 지식의 영역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영역이요? 지식의 영역에서 말하는 것이 70%, 80%입니다. 지식의 영역에서 말하는 게 70%, 80%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다 이루어집니다. 지식의 영역에서 말하는 것은요, 순종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로 머물게 합니다. 뭐하게 한다고요?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꾼 꿈, 여러분 90%, 100% 이상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해석, 결론이 뭔지 압니까? 따라서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예배해라. 끝. 성꿈, 뭐 이런 꿈 저런 꿈, 뭐 개가 들어왔든지 뱀이 들어왔든지 뭐 어쨌든 그런 꿈은요, 해석이 적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으니까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예배해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식의 영역에서 말하는 건요, 회개해라. 기도해라. 신앙의 기본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지적 영역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도와줍니다. 이거 회복하면요, 지식에 의해서 말하는 것을 바르게 적용하면 이걸 지혜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지혜. 지혜 별거 아닙니다. 지혜는요, 지혜는 김부성 목사님 딸내미네요. 지혜는 별거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뭔데요? 십계명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이 무슨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성경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왜?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축복의 법이지만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성경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율법에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까버리 그냥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율법의 저주는 다 날아가 버리고 생명과 축복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걸 회복시킵니다. 지식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지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는 안전하고 그는 평강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터 위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 뛰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음성을 따로 듣고 예언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함을 섬세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주구장창 좋아하는 사람들요. 보았다, 들었다, 꾸었다 이것만 주구장창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저가 본 것을 의지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저가 눈으로 환상으로 본 거, 꿈으로 꾼 거, 음성을 뒤로 들은 거, 본 것을 의지하고 머리를 안 붙들고 예수님을 안 붙드는 거. 복음에서 이탈돼서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요, 마귀가 되게 좋아합니다. 예. 무속인들 중에서 음성 듣기가 된 사람은 말문이 튄다 합니다. 말문이 튀는 단계까지 여기에 수련을 해요. 얼음물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문이 튀는데 이게 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세계에도. 둔한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런 기질이 빠른 사람을 잡아가지고 짓걸 삼는 거예요. 영매자들입니다. 영매자들은 굉장히 영이 민감해요. 그래서 잘 듣습니다. 귀신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적인 기질이 강해서 잘 듣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이 잡혀가지고. 그런데 충만한 공간을 벗어나고 충만한 사역자 밑에서 있다가 이탈되어지면 무슨 음성을 잘 들을까요? 귀가 열려가지고 귀신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쪽집게처럼 잘 맞습니다. 손님 끌고 전방 차립니다. 지망하고 난망하게 합니다. 그게 예수 무당들이요. 그런데 인지적 영역에서 단단해진 사람은 이것을 분별한다 안 한다? 분별합니다. 분별해서 이 영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것과 안 취할 것을 구분해냅니다. 구분해내서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많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는다고 복 받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영빨 많이 되면 복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 영빨 생걸 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해 사는 그 삶의 복이 오는 거예요. 네. 말씀 붙들고 사는 데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영의 체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무리를 사뿐사뿐 걸어가신 것을 사모합니다. 나도 무리 위에 걸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어떤 분은 무리 위에 걸어보겠다 뛰어들었다가 첨벙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늘 그 무리 위에 걸어 다녔습니까?
주님은 주로 배 타고 다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능력이 없어서 배 타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그 능력이 있지만은 필요한 때 사용하신 거예요. 늘 물 위에 그런 거 아닙니다. 구름포 바다에서 나가서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정에까지 한 달이면 쭉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리가 놓여질지 모른다며요. 근데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지하는 건 중요하고 특별히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더 중요한 영역은 인지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인지의 영역의 기본이 되고 여기에 영적인 것이 한 턱이 올랐어야 돼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영어로 풀고 따라 영어로 풀고 삶으로 풀고 영어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안 풀리는 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성품의 문제도 있고요. 그분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버리지 못한 죄가 늘 하나씩 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을 뒤처지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깊이 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으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잘 지도하는 사람이 나팔 부는 자입니다. 뭐 하는 사람은요? 나팔 부는 사람. 나팔은 제때 불어야 됩니다. 양치기 손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때를 알기 위해서 나팔 부는 사람은요, 성령께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께 민감하고 그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시기에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 깨어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은요, 또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요, 깨어 있는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영에 민감한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 그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를 영접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 은총의 역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그저 요셉 하나 잘 영접한 게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 초라하고 볼품 먹고 감옥에 갇혀있고 신분도 노예 신세인 요셉. 그 사람 자기 꿈 해석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다 싶어서 그 요셉에게 전권을 맡기는 거예요. 애굽을 통치할 전권을 맡깁니다. 그리고 맡은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은사. 하나는 요셉의 은사는 두 가지예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영적인 은사. 무슨 은사? 영적인 은사.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였습니다. 경영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은사? 경영의 은사.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기 윗사람 아랫사람 그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처신할 줄 아는 경영의 은사.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감옥 안 옥관장이 감옥 안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감옥 총무입니다. 가정 총무에서 감옥 총무. 그리고 나라 총무. 그게 요셉의 직분이죠. 인지적 영역에서 은사와 영적인 영역의 은사를 총동원해서 그가 애굽을 경영해 나갔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한 거는요.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 하나밖에 없다. 네가 다 해라. 맡겨준 거예요. 맡겨줬더니 맡은 요셉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짜내서 7년 동안 흉년 동안의 양식을 저장하고 그리고 풍년에 대해 양식을 풀기 시작하는데 이게 예언의 은사만 있다고 된다고 안 된다? 안 돼요.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7년 동안 양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작년에도 풍년, 올해도 풍년인데 우리 좀 떡 좀 해먹자, 술 좀 빚어 먹자 하는 걸 절제시켜야 돼요. 그리고 흉년이 됐는데 흉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양식이 없어 죽겠는데 곡식 좀 내놔라. 무상배급, 무상독재. 요셉 하나도 안 했습니다. 요셉은
땅 팔아서 내놔라. 뭐 해서 내놔라. 계속 대가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소작제도에 정의를 내리고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다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들을 만들어 갑니다. 총무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애고방이 한 것은요. 선지자를 영접한 상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지자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종 신령한 종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을 선지자를 영접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안 먹어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음성,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나는 못 들어도 그 음성을 듣는 사람과 함께 따라가다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데 부분적으로 들어요. 뭐하게 들었다고요? 부분적으로. 어디에만 듣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난리가 나면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람 군대가 저쪽으로 쳐들어오니까 이쪽에 방어하고 요렇게 요렇게 방어하고 나라를 지켜내는데 엘리사가 쓰임받습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고 마병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군대와 마병뿐일까요? 다른 역할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역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전방위적으로 묻고 답하면서 그는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엘리사가 말해주고 이건 고치고 저건 버리고 이건 고치고 저건 고치고 순종하면 영적인 복 받는다 만다. 받지요. 영적인 복은 받으면 범사에 복된 거예요. 나라 경영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으면 그것을 답해주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전달해주면 전방위적으로 북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의 상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두 가지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맞물려서 화목하게 이루어 나갈 때 전하는 목사와 듣는 여러분이 이것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의 역사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디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안 듣고 내가 디미해져가지고 깨어있지도 않고 무너져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없다? 못하지요. 이스라엘에서 비극은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진 거. 깨어있어야 되는 제사장들마저 그냥 너부러져 버린 거. 여러분, 안 들으면요. 목사 설교하면 안 낚아요, 안 낚아요? 안 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많어.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요. 그런데 안 들을 때는 따라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돌아서면 중보자예요. 돌아서면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보자가 되면 그를 이것저것 대신 싸워주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있는 가정은 적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1등, 중보자가 있으면 2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된 사람은 또 가정 안에서 팔로가 된 사람은 교회 안에 목회자의 아니면 성도들 된 사람들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목사는 뭐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우러져 갈 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역사합니다.
때로는 저는 잠자는데 역시 권사님이 깨어 있습니다. 근데 깨어 있으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도 제가 계속 잡니다. 그럼 권사님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권사님? 중보자가 돼야 될 거예요. 나팔을 온데, 야, 하나, 우리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있잖아. 맨날 땡땡이 치고 맨날 잠만 잔대. 권사님 망해요. 또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준 누구도 망하고 목사도 망하고 그리고 목사 망하고 권사님 망하는 이 교회는 잘 될까?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중보자가 돼서 몸부림친 사람은요,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관이세요. 따라서 적어도 그 사람을 살립니다. 중보자인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중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예배당 안에 암초가 많습니다. 예배당 안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부딪히는 돌도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온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따라하자. 나는 중보자여야 한다. 나는 중보자여야 한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순종하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신랑이 있습니다. 내 가지를 칵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끄고 올라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나는 뭐가 돼야 된다? 중보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앞에 나와서 말할 때는 선지자입니다. 내가 무슨 선지자?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는 선지자입니다. 그 음성에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법과 땅의 기름짐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으로 바르게 불게 하시고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순종의 도를 이루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광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이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역사에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가 벌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져서 주님 영광 이루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